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횡파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만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발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는 치료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일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생을 마감할 사람들은 과히 많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치고 살다 보면 병이 들고 살다 보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아프고 나는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플 때에 누구를 찾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사모하며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아플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은 내 육체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을 찾고 그들에게 도와달라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사람들 아무에게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혹여 도와달라 할지라도 그들이 도와달라는 것은 병원까지 나를 데려다 달라고, 좋은 의사에게 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구할 뿐이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의사와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이 굉장히 중하고 아파서 간혹 가다가 약을 항상 수시로 먹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아파서 그분이 늘 다니던 서울대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환우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 서울대병원으로 문병을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카운터 가서 이름을 대고 찾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과 만났더니 휠체어 타고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아프시다 해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까 했더니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밤새도록 진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사 받으러 가세요.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하면 밤새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건강한 사람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굉장히 몸이 힘들고 피곤한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시간 내내 휠체어에 앉아서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자리가 났습니다 라고 한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이제 응급실 복도에 간이 침대들이 일렬로 쭉 있어요. 근데 그 간이 침대에 자리가 났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 왼종일 휠체어에 앉아서 검사 받으러 다니다가 이제 겨우 누울 수 있는 간이 침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병실 옆으로 의사들,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보호자들 왔다 갔다 하는 그 복도에 한쪽 변에 조그만 간이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누워서 또 대기하더라고요. 뭐 할 때까지? 병실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나절을 더 기다려서야 이제 병실이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좋은 의사에게 내가 진찰을 받는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의사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분의 병이 나았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잠깐의 통증을 요내주고 잠깐 어떠한 몸에 이상된 부분을 약간 치료하고 나온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거나 해결하고 나온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연약할 때에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들은 검진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으로 연구를 하고 준비해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 사람들은 그 의사의 말에 권위를 둔단 말이에요. 의사가 며칠간 금식하라고 하면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의사가 먹으라는 약이 있으면 밥 먹고 30분마다 꼭꼭 그 약을 챙겨 먹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어떤 약인지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약을 먹으라고 했으면 그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사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수술합시다라고 하면 우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 의사 말에 권위를 두고 수술하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겠다는 그날 찾아가서 또 거기다가 수술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동의서에는 이 수술을 받다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다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 의료소거가 있을 경우 의사들은 면책을 받으려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의사에게 맡깁니다. 내 몸을 맡기고 수술해달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 더 많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고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프다라고 할 때 당연히 병원에 가고 당연히 의사를 신뢰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곳, 교회라는 것은 기도하고 헌금하는 곳, 병원은 우리의 병을 연약함을 고치는 곳이라는 상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올 때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며칠 날 병원 가기로 했으니 치료 잘 받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이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지 그의 병을 완치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많은 이적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아마 교회 나올 겁니다. 교회 나와서 병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사모하고 사모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는 그러한 능력이 초대교회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오늘날에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으셨다라는 것, 예수께서 병을 고쳤다는 것은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또 혈기 마른 자를 온전케 하고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던 수많은 기사들, 수많은 기록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치료하는 그 능력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여 많은 병인을 고치고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니까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니까 예수의 그 능력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예수의 능력을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이러한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은 귀신의 왕이 저를 도와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투는 나라,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어찌 사단이 사단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의 원천은 바알세불이나 사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원천을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으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한 것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한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예전 전쟁할 때 그랬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소산과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왕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그 나라를 수탈해 갈 수 있는 것. 마치 우리나라에 몽고가 쳐들어와서 또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왕을 항복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조공을 받아가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약탈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강한 자가 와서 약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소산들을 그들이 수탈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강한 자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성령이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기에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우리 믿음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1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내주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신 역사는 예수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고 할 때 그 병을 고친 원천이 바알세불이나 사단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이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들, 많은 기사, 많은 표적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능력들이 다 제한되고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그 성장대회 가서 교제했던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셨지만 그분이 하신 간증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많은 병을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를 그분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는 그거였어요. 나는 통로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쌀을 씻거나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그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은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수도에서 물이 나오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죠. 분명 우리는 물이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로 찾아가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수도꼭지에서 물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저수지에서 보내주는 그 물을 받아서 이 관을 통해서 내 집에 물을 주는,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수도꼭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물을 만들거나 수도꼭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물을 다 쓰고 나면 그 물값을 수도꼭지에 냅니까? 아니면 수자원 공사나 아니면 어떤 상수도 사업본부에 물값을 냅니까? 어디 내요? 당연히 수도꼭지에다가 요금을 내진 않죠. 우리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를 쓸 때는 우리가 플러그에 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전기를 쓰지만 분명 전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전기세는 누구에게 냅니까? 한전에다가 전기 요금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플러그에서 내가 콘센트에서 전기를 쓰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전기는 콘센트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물을 공급해 줄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그 능력이 제한되고 있고 오늘날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소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수도꼭지가 잠겨 있을 때 아무리 수정공사에서 물을 보내주려고 해도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한 방울도 물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도꼭지가 잠겨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어떤 수도공사를 하느냐고 단수가 됐을 때 내가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고 열어도 물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죠. 수도꼭지 문제가 아니죠. 그건 어디의 문제입니까? 물을 공급해주는 수자원 공사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배관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능력이 없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병을 고친다라고 했으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도꼭지에 불과한 내가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제한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성령의 역사도 과거 2000년 전과 오늘이 달라졌다, 변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동일하신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과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능력이 오늘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이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단 말이죠. 나에게 아픈 사람이 왔을 때 기도내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통과 의례적인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신데 그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고 그 부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도 계속 그 사람이 밸브를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는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물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물이 뭡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한쪽에 그 공동으로 파놓은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 두려약을 내려서 물을 어떤 퍼서 먹었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우물을 계속 동네에서 다 그 우물을 사용하고 퍼낼 때는 그 우물에서는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보급된 이후로 그 우물을 사용할 빈도가 적어졌죠. 그래서 그 우물이 하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우물에다 뚜껑을 덮어놓고 필요할 때 길어 써야지라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우물물이 썩거나 그 우물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물을 계속 퍼낼 때는 깨끗한 물이 계속 나왔는데 그 우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뚜껑을 닫아 두니까 그 우물은 더 이상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예전엔 자가수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펌프 기억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가 펌프라 그래서 그 물이 이게 펌프질하면 바로 콕콕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바가지로 물을 이제 집어넣고 콕콕콕콕 하면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펌프질하면 계속 콜콜콜콜 막 쏟아집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여름에 등목할 때 그 물 이만큼 그 대야라 그러죠. 대에다가 떠 있는 거로 등목하면 아유 그냥 닭살 돋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사실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을 그 퍼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로 그 펌프에다 물을 집어넣으면서 꾹꾹꾹꾹 하고 계속 그 펌프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 아래에 있는 지하수가 그 펌프로 이제 따라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펌프를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고 또 그런 물을 마시기도 하고 등목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쓰거든요. 또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이제 그 딱딱한 게 불편하고 하니까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안 쓰다 보니까 안 나와요. 물을 아무리 거기다가 바가지로 퍼넣으면서 옛날에 그 시원한 물을 한번 그 경험해 보려고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나와요. 왜?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했다, 내가 이 병 고쳤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 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실 때와 동일하게 내 안에서 똑같이 일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누가 밸브를 잠그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은 중한 병이니까 안 되겠다. 이 병은 위험한 병이니까 안 될 수 있겠다라고 내 스스로가 밸브를 잠궈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 가세요라고 우린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한테만 기도 받으세요. 전도사님에게만 혹은 안수 집사님에게 기도 받으세요라고 하지 정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도 분명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 후에는 우물이 말라버리듯이
펌프가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계속 밸브를 잠가두느냐? 그 다음 너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그 단수가 돼서 오랜만에 물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 예배당도 저 지난번 화장실 화장실 그 리모델링 하면서 며칠간 수도를 잠궈둔 적이 있어요. 근데 며칠간 수도를 잠궈뒀다가 수도를 트니까 뻘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도공사에서 뻘건 물을 보내줬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수도관이 녹슬어서 거기서 붉은 녹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쓸 때는 녹물이 안 나왔는데, 매일매일 사용할 때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오랜만에 단수됐다가 틀어보니까 녹물이, 뻘건 물이 나와서 음식을 할 수가 없는 물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수도관은 매일매일 물을 쓸 때는 이상이 없다가 한동안 잠깐 쉬었다 사용할 때도 녹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우리가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내 능력이다라고 하면 내가 우쭐할 수도 있고 내가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자야.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나에게 이런 큰 권능이 있어. 하고 나 자신이 우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도꼭지는 물을 통과하는 통로일 뿐이지 수도꼭지는 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낫거나 집사님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나는 게 아니니 내가 영광 받을 것도 내가 우쭐할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우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처럼 내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낫지 않는다면, 내가 수도꼭지 열었다 할지라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 탓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창피하다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병이 났다고 하여 내가 우쭐하거나 내가 잘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도록 난 언제든지 그가 원하실 때 수도꼭지를 열어서 그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 내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쳤다, 중단됐다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못했다고 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예수의 제자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예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제한받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나의 의심을 통하여 수도꼭지가 꽉 잠겨버린 것처럼 우리 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치료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은 목사에게만 독점된 거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치료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실 때 자기가 먼저 머리 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그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료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우리 주의 제자가 되리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